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한 절이니까요. 저희들이 3장 11절 한번 펴서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정신희 목사님께서 그분의 때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놀이 공동체와 예수제자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신희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전하기를 원하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도 소비 트렌드 중에 소확행이란 트렌드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작을 소자에 굳을 확자 그리고 다행행자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 이런 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선물에도 옷을 사면은 쌀 한 가마니를 주는 소확행을 누리게 되고요. 인천에서는 관광 상품의 이름을 팔미구경이라고 해서 8가지 맛집과 9가지 구경할 거리를 소확행 여행이라고 붙여서 여행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입으로 먹어야만 했던 큰 도넛도 도넛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 도넛, 초콜릿, 이런 것들이 바로 소확행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상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방용품까지 소확행, 피자 한 조각을 넣을 수 있는 락앤락, 이런 것들이 주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연구소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서 꼽은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소확행이란 말은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도에 낸 수필집 안에 있던 말입니다. 하루키는 어떨 때 소확행을 느끼는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드시 접은 속옷이 쌓여 있을 때,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에 느끼는 기분, 이것이 소확행의 사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었나? 언제 가장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지금 이 10초가 행복하시죠? 저는 몇 가지 행복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의 소확행은 이겁니다. 동백의 어느 미용실에서 찬양 경음악을 막 들으면서 제 머리를 하고 있을 때,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걸 느끼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두 번째 소확행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서울 요금소를 통과해서 집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집에서 느끼는 소확행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애플민트 줄기를 몇 개를 잘라가지고, 이게 수경 재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선 너댓 개를 잘라서 물병에 담아놨어요. 투명한 물병에. 근데 그게 한 3, 4일 지나니까 아주 작은 잎들이 4-5개가 딱 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소확행. 여러분들의 소확행과 비슷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성경에도 소확행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이 전도자는 소확행을 느낀다. 실제로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든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확행, 즐거움들, 행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어디로부터 와 있는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 그 낙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이 잘 되는 일들이 토브예요. 낙인데 그 낙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쾌락주의나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그 피조물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도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전도자는 먼저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느끼는 행복, 이것을 이 전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2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전도자는 두 가지의 시간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앞에 부분에 시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 뒤에 있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이 때는 카이로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무엇인가? 크로노스는 제가 이제 설교를 11시 4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11시 40분 크로노스에 저는 설교를 무조건 마칩니다. 제가 지킬 수 있고 제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내가 멈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막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뜨겁게. 근데 그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성령님이 멈추게 하셔야 점심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카이로스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실 때는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그것은 땅과 육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늘과 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세상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에는, 시간에는
영원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하늘의 영혼을 사는 자들이죠. 이 땅을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 3장 11절 말씀 앞부분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 자녀들의 이제 이야기로 제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제가 큰아들 세임이를 20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로 낳았습니다. 물론 뭐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아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 아이를 2011년도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게 너무나 귀한 저희의 선물이었어요. 아내나 저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결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뭐 호적에서 빼겠다는 그런 뭐 얘기까지 하셨고, 저는 집을 나왔고 막 그러는 과정이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빨리 낳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그날부터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 전에 1시간씩 주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딱 나오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싹 풀어지시더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행복해졌어요. 아주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저희가 결혼하는 과정은 슬프고 힘들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딱 얻은 순간에는 막 춤을 출 것처럼 신나는 아주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행복을 경험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11년 40일 새벽 기도회에 큰 은혜를 받고 둘째를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저 혼자서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자 저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둘째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 작전을 수행했더니 둘째가 임신되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아내가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이 전도서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으면 평화의 때가 있다. 아내가 저에게 왜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둘째를 갖게 했냐, 나이 42살에 둘째를 갖는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쟁의 시련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열심히 제가 했는데 고통을 얻게 됐어요. 저는 기뻤지만 아내는 고통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둘째의 탄생을 기뻐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저는 한 사건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했지만 다른 아내에게는 사람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정의 대소사 일을 항상 아내와 상의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남편의 구원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이게 때가 빨리 당겨지고 싶은 거예요. 핍박받기 싫은 거예요. 자녀의 믿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큐티와 기도를 막 강요하면서 속성가외처럼 자녀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때를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데, 야페,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적합하다.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녹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제 아이를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적합하게 만드실 때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이제 첫째 애가 많이 크고 초등학교를 잘 다니니까 이제 아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오늘교회 전임 교육자가 돼가지고 꿈땅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엄청 바빴어요. 새로운 예배를 막 세팅해야 되고, 제 위에 하신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워낙 일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 가운데 큰애도 이제 잘 적응하고 학교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이제 임신을 통해서 그 아내가 이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의 태명을 부르며 아이야 잘 잤니? 내가 너의 엄마란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던 우울증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더 교회 일을 좀 줄이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 가정은 더 아름답게 변화된 거죠. 그 둘째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때는 보시기에 좋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때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때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빛이 비춰졌잖아요. 온 땅에 수많은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됐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지금 우리 하람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를 쳐다볼 때는요 정말 세민할 정도로 꿀이 막 떨어져요. 내가 괜히 나왔다 싶을 정도로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아들만 쳐다보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아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대요. 최근에 이빨 2개가 빠졌는데 그 이빨 빠진 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밉던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던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그냥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도요. 야, 너 참 오늘 보기 좋구나. 너 참 보기 좋다. 애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장롱에 쳐박고 싶지만 너 참 보기 좋다. 그 아이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까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은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맛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를 영혼을 맛보게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그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사모하게.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걸로 또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딱 심으신 거예요. 영혼, 사모하는 마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언제 죽어야 하고 내가 어디로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의문이 왜 들까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해결돼야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보시죠. 내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소서.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때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영혼을 맛보게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딱 저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지금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이만 바라보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아는 마음을 주진 않으셨어요. 100%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혼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고린도전서 지금 막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을 다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영혼의 마음을 주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다 100% 이해할 수 있게는 안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점도 보고 무당도 부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운세란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때에도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처럼 멋지게 기적을 행하려고 불순종하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AI를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AI 때문에 두렵죠. 저게 사람을 이기다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보기 위해서 나사에서는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이 편리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지만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마스터하기를 원한다. 그런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한 삶의 수명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이라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도요,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기를 원하고 인생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알기를 원했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했어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오늘 새벽에 대만에서 6.5 강진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북한이 갑자기 핵도발을 멈추고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모 기업의 부회장이 353일 안에 옥에서 풀려나고 전 목사는 왜 미용실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부회장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대만의 지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거기를 또 아름답게 만드시겠구나. 하나님이 대만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 영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니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